뵙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 전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렇게 참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만의 이 특징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응하며 또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줄 압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물론 선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지만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어트 홉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나 이쪽을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최근에 나온 학자는 아닌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이분이 네덜란드 사회 심리학자예요. 사회 심리학자는 사회의 각 국가마다 어떤 문화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IBM 들어보셨죠? 노트북 유명했던 그 IBM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IBM 직원들, 각 나라와 사회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특징들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 문화와 조직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사람을 상대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니까 세계 문화와 조직이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가 어떻게 다른가 6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기준들에 의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불확실성 회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민족으로 굉장히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는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지만 다른 의미는 어때요?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닥쳐올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힘이 드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입니다. 또 다르게 기준에 1등한 게 있다면 뭐냐면 장기 지향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늘 길게 보고 준비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 애기들이 어른데 결혼 전에는 어때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많이 사셨죠. 지금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 하다가 이제 애기가 나오고 가정을 이루니까 어때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애기의 교육도 생각하고 교육에 따라 집을 어디에 얻을 것인가, 그 다음에 보험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가, 그리고 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어떻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확정 금리 받으신 분들, 확정은 괜찮은데 변동금리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죠? 대출금 이자가 올라가고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내 하루의 기쁨이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태국에 살다 보고 미국에도 잠깐 살아보니까 한국처럼 미래를 잘 준비하는 민족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즐거움보다는 뭐예요? 미래의 준비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양 우리가 전심을 향해 드렸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나 기독교인을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라는 찬양을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가 하나 더 있고 2-3채 정도 있으면 그것이 더 귀해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미래를 내 불확실성을 회피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가운데도 이 미래에 대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였고 지금도 어떻게요?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차에 걸쳐서 수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를 향해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굉장한 일을 많이 하였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시점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한 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잠깐 앞에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에 따라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2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또 볼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1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때요? 이런 이 상황들을 보면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담대하라라고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어때요? 지금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내 일을 증언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헌신하고 각오하고 나아가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고민과 환난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23장 11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담대하라 하셨으니까 상황이 어때요?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뭔가 바뀔 거라는 희망을 가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네. 보통 이런 말씀 들으면 위로를 받잖아요.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되리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그 반전적인 일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장 11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더 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그의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내 일을 증언하게 되리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담대하라에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비록 사도 바울 너의 인생과 삶 가운데는 이전에도 고난과 박해가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한 너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너의 앞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나의 위로와 상황이 바뀜에 따라 내가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삶은 내 목적과 내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과 목적은 어디예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죠.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 이제 선교를 이제 마치고 1기 6년에 5,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감사하게 이제 학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졸업식도 하고 다 마치고 이제 고민하면서 있던 중에 저 안에도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때요? 야, 이제 가서 뭔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에서도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나눴지만 태국 기독교가 190년의 역사가 넘는 국가입니다. 한국보다 길어요. 긴 국가예요. 근데 퍼센테이지는 맥시멈으로 한 0.6%예요. 개신교는 0.6, 캐톨릭은 0.5. 그래서 한 1% 정도의 기독교 비율이 있는데 여러분 19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뿐만 아니라 태국교회 지도자들도 애를 썼는데 몇 프로를 한 거예요? 0.6% 개신교, 1%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눈에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도 태국교회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역사 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뭔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 민족은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쇠퇴가 일어나는 게 역사의 순환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고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이제 중국 교회도 지금 쇠락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태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나라예요.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고 줄지는 않아요. 다행히 줄지는 않는데 정말 끊임없이 천천히 가는 민족이 태국 민족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갔는데 그게 변화가 될 것이 선교사가 믿음이 좀 적어서 통계를 보고 역사를 보면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돼? 굳이 내가 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민족이 바로 태국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이제 제가 이제 40이에요 올해. 그렇게 안 보이죠? 한 50대 정도 좀 보인다고 어떤 한 분이 45, 4인가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냐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깜짝 놀랐는데 40이 되고 이제 우리 애들 3명이 있으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얘들을 어떻게 또 살게 할 것이며 40쯤 되면 여러분 어떤가요? 사회에서 이렇게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공부를 그동안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 현실은 어떻게 해요? 늘 똑같아요. 다른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은 거의 모든 선교사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쟤들 먹는 거, 입는 거, 공부시키는 거 여러 가지 현실이 너무 암담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내 눈앞에 찾아오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대학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20년 전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해서 이제 그냥 알고 지냈던 친구가 거의 한 18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김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제가 목사가 된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자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목사가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기쁘다. 뭐 잘 신앙생활하라 이런 얘기 하다가 친구 신청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친구 신청을 이렇게 눌렀어요. 누르면 그 사람 뭐가 나와요? 프로필이 뜨죠. 뭘 하고 사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다른 건 안 나와 있고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LG전자 차장. LG전자 차장 딱 한 줄 나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주변에 많은가 봐요. 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은 대학교 때 저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뭐 그냥 그만한 대학이니까 잘하고 높하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LG전자 차장 그 한 문구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보다 그 문구에 제 마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 나이 때는 다 대기업 차장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있고 제 아내 친구도 보니까 무슨 자코리아 뭔 과장인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한편에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태국 땅까지 가서 안 되는 태국어와 또 머리 아픈 영어까지 공부해가면서 공부를 다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내 자리는 무언가 성경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자리가 보장되고 내 자녀에 대한 내 현실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되게 잘 먹거든요. 먹을 때마다 고민인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사과 개수를 정해놓고 먹었어요. 아침에 우리 오늘 사과는 하루에 2개씩 먹어야 된다. 이게 저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선교사만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목회자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지만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아갔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막 보랏빛 미래가 막 보이세요? 내가 이런 헌신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지고 괜찮아질 거야.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갔지만 그의 앞에 찾아온 것은 더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건 환경의 변화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있다는 그 확신이 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했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샘솟는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또 오잖아요.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목사님도 귀하시고 여러분들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 여러 지역에서 수원에 이 교회로 올 때마다 매일 기쁘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말씀 중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어떨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쳐도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가야 될까요? 그거는 내가 기도한 대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느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오늘 하늘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보세요. 맨날 찬양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고백하지 마시고 하늘을 가끔 한번 봐요. 보면 박해와 환난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너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어디에 간다고요? 로마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의 삶은 반드시 나의 계획 아래 있는 목적 아래 있는 로마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대구에 잠시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육자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 저를 파송한 교회. 그래서 이제 본당에 가서 그래도 목사라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무도 없는 본당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좀 세대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청년 때 다 이런 비슷한 찬양 한 번씩 불러보셨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릴 만큼 살아가겠다. 근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는데 저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눌러 앉아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까 고민하며 발부둥치는 제 모습이 그 자리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보면서 좀 회개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 저도 똑같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끼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그것을 비추어줘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나갈 때 그 삶을 서로 비춰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이야기할 때 어디 집을
구하면 돈이 오를 거야. 무슨 아이 잘할 거야. 애는 이렇게 키울 거야.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샘소님 기쁨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비춰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 있다.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에 빼앗겨 있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처럼 담대하라. 너의 삶은 내 계획과 목적 아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샘소님 기쁨의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서로 비춰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계획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를 잘 키우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 고민하며 서로 지혜를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